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올려주세요. 1장입니다. 뭐죠? 어린 양의 계시. 자, 2장과 3장입니다. 7 교회. 4장. 이태효 집사님, 손을 올린 이유는 꼽으라고 올렸습니다. 4장 뭐라고요? 자, 하늘 보자. 그 다음에 5장, 6장, 7인, 7장, 14만 4천, 8장, 9장, 7 나팔, 10장, 작은 두루마리 책, 그 다음에 11장,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에 12장 붉은 용과 영적 전쟁. 그 다음에 13장 두 짐승.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14장 14만 4천의 노래. 15장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16장, 자,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 그리고 나서 16장 뒤쪽에서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이 16장 19절에서 바벨론에게 7번째 대접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이 엄청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의 축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돋보기로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네로 황제 이후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을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할 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그때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이 책을 쓰는데, 그게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다라는 책을 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씁니다. 그 책을 써야 할 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진 이야기고, 그거는 5세기 이야기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멸망해야 할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아닌 줄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로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16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돋보기로 확 들여다보고 이걸 확대시킵니다. 그 확대 버전이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음녀 스토리죠. 음녀 스토리가 설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또 16절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가 이 16절에서 또다시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다시 확대를 시킵니다. 그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17장이 16장 19절을 확대시킨 건데, 다시 17장 16절을 확대시킨 게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멀리서 우주가 보이는데, 우주에서 샥 비치면서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계가 비치면서 지구가 보이고, 지구가 비치면서 대한민국 보이고,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미국이 보이고, 미국을 확대시키면서 남가주가 보이고, 남가주를 확대시키면서 LA를 확대시키면서 사이프러스를 확대시키면서 주님의 빛교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성경이 확대를 계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으면서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겼다!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기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확대시켜서 보여주실 정도로 확실해. 이건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벨론 이겼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서 막 확대시킬 때 그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러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렇게 성취시키고야 말리라, 그 감격이 기대가 되면서 펌핑되고 있을 겁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8장을 별로 길지도 않은데 이틀에 걸쳐서 확대시켜서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며칠 전에 노래를 하나를 들었는데 영어 노래여서 나는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서 기독교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게 무슨 노래야 하고, 제가 노래를요 장애가 있는데 한글 노래든 영어 노래든 가사를 알지 못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은
노래를 그냥 딱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예전에 뭐 전파상에서 노래 나오면 제 아내는 데이트할 때 바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노래인 줄 모르고 책을 사가지고 그 가사를 읽은 뒤에야 같이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하나밖에 안 들려서 이걸 음악의 그 반주와 노래가 섞이면 저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가면 여러분들은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무리 시끄러워도 둘이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야기 못해요. 그 다른 소음과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말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두 귀가 다 열려야 이게 구별이 된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 말해줄 때 평생 몰라가지고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그때 그 노래를 듣는데 한글로 이게 가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늘에서 남자가 내려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왜 할렐루야? 정말 음란한 노래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음탕한 노래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요. 복음이 내려와요. 큰 권세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 땅이 환해졌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천사가 내려오니 복음이 내려오니 그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이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과연 점령군의 군대에 어디를 점령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곳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천사가 그 영광으로 위풍담당합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천사가 다시 묘사합니다. 자, 땅의 왕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이 음녀와 더불어 사치의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치해요. 세상은 사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알지를 못해요. 취해서 멸망할 것을 알지를 못한 채 온갖 사치와 허영과 탐욕에 물들었어요. 그래서요 명품 찾아요. 여러분 명품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빛교회 교인들은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매님들
앞으로 가방 집에 있어도 교회 들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자랑 아니에요. 왜 거기다 비싼 돈 써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홈리스 미니스트리에다가 도네이션 하세요. 그리고 다 떨어지는 비닐 가방 가지고 다니는 거, 돈이 없어서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있는 돈으로 도네이션하고 그러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할 겁니다. 좋은 차를 처분하라고 하면 또 탈차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타고 계시는 좋은 차 망가지고 나면 사업상 꼭 필요한 리얼터 같은 경우는 사업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특별한 직업이 아니시고는 좋은 차도 처분하세요. 이번에 리스 하셨다면 타고 다니시고 3년 후에는 처분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타는 차, 소박한 차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온 땅의 왕들이, 온 땅의 권세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성공을 꿈꿉니다. 온 땅의 상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밀 수 있도록 사치를 조장하면서 치부합니다.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요.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마케팅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건을 사세요. 이 물건을 사셔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이런 광고 보셨어요? 그런 광고 없어요. 형노야, 수고했다. 너에게 상을 주라. 이런 식으로 광고해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광고가 남을 위해서 하는 광고가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해요. 그래야 그거 구입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사치하게 하고 그 허영을 조장하면서 치부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뭐라고 해요? 거기서 어쩌라고요? 나오라고요. 그런 행동에서 나오라고요. 세속에 물드는 행동으로부터 나오라고요. 세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라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 성공주의, 사치와 허영, 바벨론의 모든 행동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 나를 위한 것들 배격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의 재앙을 받는 순간에 함께 재앙을 받는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자아숭배는 우상숭배고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라 하면 사탄숭배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의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불의한 일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갑절을 갚아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했던 자들,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 자기를 우상으로 삼았던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줍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코 자신은 멸망하지 않고 결코 자신은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 재앙에 이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빛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께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 미주장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어요. 설교도 하셨고,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또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설교도 하셨고 또 이 학교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보셨잖아요. 이분이 주님의 빛교회는 특색이 있대요. 이 자매들이 화장 안 한 자매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아닌데 화장 다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보래요. 화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주님의 빛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뭐 화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너무 이 노랗게 뜬 얼굴, 이런 얼굴로 보이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하는 수준으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며칠 전에 주일날이네요. 제 아내가 옷을 입었죠. 그리고 신방을 가는 길에 갑자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뭐가? 그랬더니 괜찮아부터 먼저 하고 뭐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옷이 괜찮느냐고. 그래서 왜 옷이 왜 뭐 잘못됐어? 그랬더니 아니, 옷이 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가주에 사는데 유행이 어딨어? 그랬더니 그 말에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남가주는 유행이 없어.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한국에 가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제가 입은 양복 보고.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인데 아니, 이 깃이 넓고 좁고 나도 모르는 일을, 그게 유행이 있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결국 망할 일은 신경도 쓰지 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가면서 우리는 이 감격 속에서 12월 25일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